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 제목 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지식을 계시한 책입니다. 종말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계 역사의 최후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종말인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재의 종말의 시간 안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기는요,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검열에 걸리면 압수당해서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달한 문학 양식이 바로 묵시문학이었습니다. 이런 문학적 장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잔뜩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우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그 후에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면서 비교해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주제가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이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할까요? 최후 승리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로 묘사된 사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최후 승리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날이 갈수록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가차없이 외면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때문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을 소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적인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록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최후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믿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전능한 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굳세게 약속했다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세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거세다 해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축복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요, 성도들은 박해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읽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가 보장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 15, 16일 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